하심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유일한 아들이시오 또 주님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사도신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또 성화하시는, 그런 빚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성자 하나님의 사역보다, 사역도 물론 나타나지만 호칭에 대해서 이제 좀 살피고 있죠. 호칭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 요 네 가지 호칭이 사도신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네 가지 호칭 중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아들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할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할 때 특히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익숙하지만 이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특별한 결과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교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가르침에 있어서 물론 극단적이고 이상한 것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이런 비슷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종교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흔치 않습니다. 신이라고 할 때 그걸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불경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실제 배 아파서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앞에 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하면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조금은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아버지하고 부르고 나서 그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십니다. 참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너무 큰 이런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는 한 33문답, 오늘 고백 33문답입니다. 33문답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먼저 한번 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문답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서를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여기다 유일하신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가, 사도신경이. 그리고 이 요리문답에 보면 독생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이제 번역을 좀 새로 하기 이전에 외아들 이런 표현을 또 썼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굳이 구별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본문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분명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구별되시죠. 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합니다. 신성 모독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또다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돌로 딱 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게 왜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이 대답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사람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 의미를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본질이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으면 이 아들은 사람인 것입니다. 동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은 그는 신입니다. 예. 그럼 너도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 하는 것 이건 부자지간에 낳고 태어났다 하는 것 그것보다 조금 더 뭐 여기에도 그런 의미가 다 있죠. 하여튼 존재론적인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만 말하는 거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34절 35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성경을 인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것을 함께 공유하게 신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그를 신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왜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고 모든 것을 다 나누어 가졌는데 왜 내가 신성모독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존재와 능력이 동일하십니다. 그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존재로도 동등하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33문답을 보면은 이런 예수님을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여기에 보면 아들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요. 영원한 아들이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영원한 아들이라 하는 이 표현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성경에 시편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내가 오늘 널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겠구나. 아니면은 예수님도 태어났으니까 피조물이구나. 그러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가장 으뜸되는 그런 분이구나. 이런 주장들이 있었죠. 이런 주장들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가지고 2단 이렇게 딱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었던 적도 없었고요. 예수님은 피조물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들이라 표현하고 성경에서 낳았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낳았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 이러면은 항상 이 시간 안에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그냥 영원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부터 아들이며 영원한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태어났는데 영원 전에 태어났습니다. 네, 영원 전에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영원부터 그냥 아들이십니다. 예. 지난번 삼위일체 교리하면서 신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어떤 한 측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이다,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꼭 언제 태어났냐 묻고 싶고, 나이가 몇 살이냐 묻고 싶지만 물을 수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튼 그런데 이걸 너무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또 정리하려고 막 이렇게 했던 과거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걸 교회가 다 정리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건 언약적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다 하는 것. 단지 존재론적인 측면도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이라,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이건 존재론적인 측면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신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처럼 대우하시는가? 신이냐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약 관계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러면 언약 관계가 도대체 뭐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느냐, 아니면은 언약을 잘 보존하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언약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재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능력과 영광과 그 권능이 동등합니까? 전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내 자녀라 이렇게 부르시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론 동등한 상대처럼 그렇게도 대해주시죠. 그래서 요리문답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전제를 붙이면서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라 이렇게 부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33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하는 것. 예. 구별이 있는 것이죠.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분명히 내 아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가지고 이제 나가자, 이 애굽에서 나가서 나를 섬겨라, 나를 예배하러 나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까 보내어줘서 나를 예배케 해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호세아서 11장을 보시면, 호세아서 1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버지를 몰라보고 바알 산당을 만들고 우상과 행음하고, 그렇게 내가 그들을 그렇게 품으려고 끌어안으려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상하게 듣지 않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떠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 삼으셨습니다. 아들 삼고 그들을 구속하셨죠. 근데 아들이니까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나서 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그 미천한 그 자리에다가 자기 집을 마련하셨죠. 성막을 마련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이렇게 자꾸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양육하고 기르시는 것이죠. 말씀을 주심으로 이 아들이 자라고 자라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잘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 그들은 가나안의 죄를 멸하며 죄로 더럽혀진 그 땅을 점령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점령에 들어갈 때 이 그 가나안 전역에 있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일을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들답게 아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이렇게 더 높아지며 만 세상이 온 세상이 그 여호와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권능과 영광과 존귀가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시고 그 가나안을 기업의 땅으로 주셨죠. 이 기업이라는 표현은 유산, 유업 이런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앞으로 장차 모든 온 세상을 다 그렇게 아들 이스라엘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서 1장에 내가 내 아들을 불러냈거늘 하면서 2절부터는 이제 너희가 어찌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떠나가느냐, 바알을 섬기느냐, 우상에게 절하고, 아버지는 선지자를 보내서 아들을 부르시고 끌어안으시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품을 박차고 떠나버렸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이런 행태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고 나서 이 재산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기웃거리며 그들과 아버지의 이 기업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이 재산을 탕진한 행위입니다. 아수르의 애인이 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돈도 갖다 주고 몸도 마음도 다 갖다 주었죠. 그리고 끝끝내 그들은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페루나 같은 아들로 인해서 이 부자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언약 관계가 깨진 것이죠.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비참함을 깨닫고 돌아가죠. 이스라엘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찌 너희는 안 돌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도무지 돌아올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 이스라엘은 아비를 바꾸어버립니다. 마귀를 아비로 삼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오늘 우리 읽었던 장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한번 보시면 41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비를 바꿔버렸죠. 마귀를 아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반박하죠. 만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그 아들, 참 아들 대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 자기들의 생각을 완전히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시고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유대인들만 이런 책망을 들어야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들인데, 이스라엘도 아들인데,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처럼 거짓말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며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가 깨어진 이 결과, 죽음이죠.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간다 말하죠. 그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잘 순종하면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에 대한 보증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그건 첫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첫 출발입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이 됩니다. 아들이 아니죠. 종이기에 상속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쳤으니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빚을 갚아야죠. 하나님 나라에 해 끼쳤으니 도무지 치를 수 없는 이제 빚을 지고 영원한 죽음에 놓이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종이 되어서 죽음만. 이것이 언약을 깨뜨린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온전히 지키신 분이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양자가 된다. 우리도 아들이지만 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고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에서처럼 장자의 지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50일 굶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50일 굶고 나 하나님의 자녀, 그거하고 앞에 떡하고 밥하고 죽 한 그릇하고 뭐 할래? 포기하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에서처럼. 그가 너무 경솔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좀 비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면서도 세상에 썩어질 것과 이 장자로서의 명분, 아들로서의 이 지위, 얼마나 세상에 썩어질 것과 자주 바꾸는 것이 우리들인지, 마귀에게 다 갖다주고 종노릇하고 그걸 사기 위해서 때로 노력하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는 것, 이 고백이 우리에게 써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께서 보혈로 죄인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께서 보혈로 죄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께서 마귀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업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죠.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마귀의 자녀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대속, 곧 값을 지불한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마귀에게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옥죄일 뿐입니다. 죄값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마귀는 죄인을 고소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그것밖에 못하죠.
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로 여기실 것 같아? 아니, 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일 뿐이다. 정죄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정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정죄가 헛되다고 거짓되다고 반박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종로로 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그 심판을 대신 받아두셨죠. 유일하신 아들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아버지의 그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 올 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거짓말이다.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할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일하신 아들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베드로 사도는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무 큰 값어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과 같은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에 대해서 요리문답 34문답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리문답 34문답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이 구속이라 하는 것,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옆에서 정죄하고 아무리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의 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종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혈로 사셨다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 말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피를 흘리셨는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노예처럼 부리던 이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이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처럼 우리를 종노릇 시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분이시죠. 이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을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이 히브리서 2장에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 부르십니까?
형제라 이렇게 부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며 우리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내가 값주고 샀으니 너는 내 거야, 내 종이야, 내 노예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 비유에서 등장하는 그 형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탕자 동생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꺼려하죠. 그래서 동생으로 맞아주지를 않습니다. 형제라 여기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았던 그 죄인이 원수가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 형제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마땅히 주님이라 이렇게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유일하신 아들의 구속으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업을 받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업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니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뭐라 하십니까?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모두 예수님의 구속 덕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도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은 자들을 속량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속량, 구속, 대속, 또 값을 지불함 이런 표현으로도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구속, 대속, 속량, 값을 지불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에서 끝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또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아들의 명분을 얻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시죠.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친근하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진노와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던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자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하지만 아들의 지위에 주어지는 특권이 또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 기업, 또 상속할 것, 유산 이런 표현으로도 전부 다 또 교차적으로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영원한 그 기업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보증. 그걸 잘 갖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그 기업을 앞으로 그 유산을 다 주겠다 하신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죠. 창기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보증을 보고도 다 그걸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보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좋은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사실 구약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보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더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1문답에서 딱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주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받게 될 그 유업을 보증해 주시는데 아들이 받을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하고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커져가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니 아니요 오히려 더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쇠하여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 얻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사라져 갑니다. 사람은 세월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보내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렇지만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벗어버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약속된 그 기업을 소망하고 그 기업으로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쇠하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업은 소유주가 바뀌죠. 가치의 등락이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등기가 바뀝니까? 여러분? 그곳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옛 언약 백성들은 땅을 보증으로 받았지만 다 잃어버렸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증으로 받은 이 성령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싶다고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서 심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그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도달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 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미 영광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뭐도 함께 해야 된다고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죠. 그 아들께서 나타나셔서 참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거절했습니까? 유일하신 아들께서 세상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 세상이 듣지 않았고 거슬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면서도 참된 아들을 거슬렀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이 모든 아들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직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마땅히 고난도 함께 있다 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아라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입니다. 살아났다 하는 것.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부활이 그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심으로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다 상속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모든 영광을, 모든 기업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하고 계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나라, 그걸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유일하신 아들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그 관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는 유일하신 아들과 함께 기업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다가 밤모습에 유배되었죠.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을 때 유대교 로마국 이 권세가 교회 안으로든 교회 밖으로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부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시고 자기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신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걸 요한이 성령으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긴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데, 이 환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아들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입양된 자녀라 할지라도 입양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기한 자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하면서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